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그로서기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속히 만나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게로 미치는 선하지 못한 나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학습한 효과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행했던 언약들,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주 그 몸에 배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나중에 메주자를 만들어서 집에다 붙이고 방방마다 다 붙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트필린을 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도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학습하고 난 뒤에 이제는 처음에는 선조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게 나중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잘 지켜졌는데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서 그런 약속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마음의 결단들, 다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오늘 말씀에 엘리에게 나타나는 특히 이 엘리의 2아들,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배웠을 것인데 그 배운 것을 경홀히 여긴 거죠. 이게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는 잘 가르쳤겠지만 엘리의 자녀 양육이 실패한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힌트는 오늘 본문 외에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엘리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 말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말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정도 말하고 마니까 그래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정반대인 거죠. 그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 때문에, 잘못된 제사장들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길로, 오늘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내 자녀가 앞으로 자라서 뭐가 될 건지, 그리고 당장 오늘 뭘 먹는지, 그리고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보다
당장 인간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이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이 자기들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간 것도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건가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가 1부, 지금 이제 2부 예배 송출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 생중계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9시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가끔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월차를 내서 예배에 참여할 때 보면 이제 저조차도 지난 수요일 권혁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는데 예배는 전투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정말 예배를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하지 않으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그 5가지 우리 예배 실황에 나가기 전에 5가지가 뜨잖아요. 그죠? 1, 2, 3, 4, 5번. 그런 것들을 마음의 진심으로 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지. 이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쩌면요 우리는 매주 TV나 핸드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나중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본인 부서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이제 모였는데 너무 서먹서먹하더래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마치 이제 막 처음 부임한 것처럼 막 사람들도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 드렸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돌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나중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어지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나중에 다시 모였을 때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깨동무하고 있어야 될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그 줄들이 다 느슨해져서 막 누수가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왔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로 돌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안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이제 100% 중에 약 한 20%에서 25% 정도가 교회 예배에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짐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나오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액면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으니까 다 내치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만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은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두 아들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겠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논리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종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단의 제사장 직분은 이제 파기되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후에 새로운 종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의미와 함께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로운 가문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시겠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의 산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안 깨집니다. 이거는.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우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야단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내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돌아보아라 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따로 위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이 잠잠히 있으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하게 새롭게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지금 여기서 그래 니들 이제 내 백성이니까 다 때려쳐, 난 이제 니들하고 뭐 같이 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모르겠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똑같은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범하면 뭐 돌로 쳐 죽이든지 이렇게 강력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끝난 건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니까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처절한, 나 자신이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 이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제대로 된 말씀 앞에서의 참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건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다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확실한데 근데 너희들이 날마다 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는 맞는데 우리가 계속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보호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그 문자에서 한 청년이 이제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청년이 나이가 지금 이제 40인데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아버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가 하면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그리고 날마다 그냥 그 뭐랄까요, 나쁜 짓은 그냥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친구가 배를 타는 친구인데 혹시 어디서 이걸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명 거론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몇 개월 동안은 의사 표현이 안 되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몸조차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눈만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몇 개월을 지내셨는데, 근데 그 바로 직전,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까지 얘가 찾아가거나 이렇게 통화를 하면 항상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무런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도 사랑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속만 썩이는 상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알았으니까. 걔 보호자가 저로 돼 있었단 말이죠. 제가 전화번호 1번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 오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은 안 듣는, 계속 막 술 마시고 그냥 몸 돌보지 않고 막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 얘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병석에 누워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뭐 본인의 선교, 헌신 뭐 다 좋은데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뭔데? 내게서 뭐가 보이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같은 내 모습인 거죠. 정말 여러분,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을 걔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평생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인데,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먹지도 일어서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 건데, 핵심 대목이죠, 그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 건데,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당신의 삶이 지금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의 그 삶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찔리게 해서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문자를 제가 장례 도중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에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본인도 아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 제 삶이 내일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는 나는 기억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모습을 기억하는데 한 가지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막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평생 자식처럼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온갖 욕들을 다 하면서, 쌍욕을 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 대들고 마치 이렇게 한 대 칠 것 같은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래, 다 했나?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욕만 막 했는데, 그 얘가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뛰어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게 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데, 대신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 이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기회로 잡아서 좀 더 뜨겁게, 좀 더 간절하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간절하게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든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의 삶도, 이번 일주일이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하는 것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무조건 모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조건 모이게 될 건데, 그렇게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이제 교회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보여드릴 건지를 더 많이 고민하는,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는 더욱더 이제 여러분, 그루터기 공동체 제가 오늘 아직 당연하지 않았지만 발표합니다. 그루터기 공동체 제가 계속합니다. 제가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혹 많이 실망되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결속력이 조금 약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도 못 배운 세월이 지금 몇 개월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 마치 내 가족을 돌아보듯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돌아보듯이 전화하고, 내 가족을 돌아보듯이 찾아가 보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유 어떡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냐,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므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죄송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회기를, 우리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바뀌니까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그 말씀이 이끄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환우들, 그리고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초리를 휘두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 삶에 스스로 내가 회초리를 휘둘러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내가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그 결속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놀라운 간증들과 축복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정순규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서의 공동체 정순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난주에 이제 장비를 교체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 집회까지 송출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됐을 때 전체 공지 드려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4시에 윤성문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순모임이 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